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굉장히 더운 날씨에도 교회는 시원해서 오신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 볼 텐데요. 제목이 하나님의 관여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번째 강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구원의 워밍업이었죠. 출애굽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죽음에서 건지시고 또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여정이라 했습니다. 출애굽기를 구분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1장부터 19장까지 또 20장까지도 나눌 수 있고요. 20장까지 역사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탈출하기까지 이야기고 20장에서 40장은 십계명과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앞에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말씀이 오늘 출애굽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나와있잖아요. 그렇지만 출애굽기 광야에서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어.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어 라는 말씀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창세기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애굽에 있는 것은 우리가 내 자손이 4대 만으로 이 땅으로 돌아온다 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자자손손에게 가르쳤겠죠. 왜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펼치셨을까요?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너희들이 종되었던 삶에서 자유자의 삶을 살아라. 너희가 이제 종되었으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건져냄 받았다, 구원받았다 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의 관점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셔야 하겠죠. 구원의 워밍업이라는 지난주에 복습을 보면 개인의 구원에서 공동체의 구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구원의 여정의 워밍업을 시작할 때에 축복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여러분? 고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가요? 믿음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바로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늘어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제국의 최고 통치자의 힘으로도 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서서히 그게 되지 않자 이성을 잃어갔죠. 그리고 아주 잔인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육하고 번성함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방법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벽돌 쌓기를 시키는 장면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 벽돌 쌓기와 흙 이기기, 농사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모두 엄한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왜 바로는 벽돌 쌓기를 시켰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왜 벽돌을 쌓게 하셨을까요? 왜 벽돌을 계속 만들고 쌓게 했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죠. 모든 답은 우리 본문에 나와 있어요. 네. 어디 몇 절에 나와 있죠? 우리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 우리 핸드폰 성경책도 있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려고 벽돌을 계속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 벽돌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이 벽돌을 쌓는, 이 국고성을 쌓는 이 장면은 창세기에도 나와 있어요. 비슷한 장면. 뭘까요? 바벨탑. 인간이 계속 하나님을 견제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죠. 이것은 인간의 제국, 인간의 성공을 쌓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할 수가 없는 그 인간의 성공. 한번 우리 그림 볼게요. 벽돌을 이렇게 쌓죠. 지금은 저 사진에는 단 없지만 역청이라는 것을 발라요. 벽돌과 벽돌 사이는. 그렇죠? 이 역청이라는 것은 본드 같은 거죠. 그래서 벽돌과 벽돌 사이를 단단하게 붙입니다. 공간이 남을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벽돌을 계속 쌓다 보면 중간에 하나가 똑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벽돌은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중간에 하나 빼서 규격화된 벽돌을 하나 다시 넣으면 돼요. 그게 바로 인간의 제국이고 성공을 지향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에는 하나님이 관여하실 수 없습니다. 관여라는 것은 관계하시고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개입, 간섭 이런 것들과 비슷한 유의어로 쓰이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관여. 다른 건 좀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관여는 관계를 통해서 참여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관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하시고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벽돌을 쌓으면 그 공간이 남나요? 안 남나요? 절대로 남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관여하시는 분이에요.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냐면 바로 그림 하나 다시 보여주십시오. 다음 그림. 없어졌나요? 네. 예,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때. 이런 다듬지 않은 돌은 어떻게 할까요?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고 막 울퉁불퉁하죠. 근데 중간에 뭐가 보이죠, 여러분? 공간이 보이죠? 여백이 보이죠? 이 공간, 여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들이 전부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한 성격하고 어떤 사람은 얌전하고 또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등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마르고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다듬지 않은 돌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틈과 틈 사이에 하나님이 메꾸실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벽돌을 쌓는 인생은 공간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듬지 않은 돌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벽돌을 쌓으면 여러분 완전한 것 같지만 언젠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 그 거대한 벽돌로 쌓은 성전들이 하나님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약에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듬지 않은 그 돌로 제단을 쌓아라. 우리가 성전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다양성이 인정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만약 여러분들을 획일화시키거나 여러분들을 규격화시킨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겠죠. 각자가 다듬어지지 않은 돌로서 서로를 아름다움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많이 관계적으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나 쟤랑 안 맞네. 쟤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받았네. 라는 생각들을 여러분들 많이 겪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 사이에서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공동체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프고 지체들 때문에 다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 지체들을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보듬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잠깐 보면 십부라와 부하라는 산파에게 명령을 내리죠. 어떤 명령을 내릴까요? 바로가 히브리 여인의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 명령합니다.
드디어 생육하고 번성한 그 아들과 딸, 그 아이들을, 다음 세대 아이들을 미리 다 처리하려고 바로가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이 바로는 산파, 아기를 받는 사람들이죠. 이 산파에게 명령을 해요. 너희가 먼저 가서 아기가 나올 때쯤에 아들이면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 명령해요. 근데 산파는 그 명령대로 하지 않죠. 이집트 왕은 산파들을 불러 꾸짖습니다. 전 여기서 굉장히 바로의 다른 면을 봤어요. 저 같으면 먼저 이유를 묻지 않고 산파들의 목숨을 걷어갈 법한 그때 당시의 왕의 엄청난 파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을 꾸짖으면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너무 인격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바로가? 전 여기서 이상하다. 성경이 좀 이상하네. 우리가 생각했던 바로가 아니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산파의 대답은 또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를 해요. 저희 도움 없이도 이 히브리 엄마들이 다 아기를 낳아요. 이러는 거예요. 저 같은가 봐요. 저도 병원에 가서 그냥 바로 낳거든요. 예,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산파 없이 아이를 낳는지 아니면 산파가 거짓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냥 산파가 대답한 것만 적혀 있죠. 우리가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건 굳이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상한 거죠. 이 산파가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면 바로 왕이 이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산부인과 원장 겸 산부인과 협회 회장 정도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권을 가진 분들이죠. 이 두 산파가 이 바로에게 갔을 때 어떻게 이런 일들을 지혜롭게 거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런 바로의 앞에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어요. 그런데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산파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묵상을 하다가 고민했어요. 이것은 히브리 산파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관여가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성경의 여백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권한이요, 산파는 단지 돕는 권한이었습니다. 이 생명을 주관하시고 붙들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히브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관계하시고 참여하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했습니다. 십브라라고 하면 아름다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부하라고 하면 영화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산파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축복받은 거에만 중점을 두죠. 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복을 받았어. 우리도 그러니까 무작정 하나님께 순종하자.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 우린 복을 받을 거야. 라는 걸로 하면 우리는 너무 성경을 기복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리를 살펴서라는 말이 나와요. 16절에. 이 자리라는 것은 산파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자리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분만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만 때를 의미하고 있어서 표준 세번역으로는 사타구니라고 해서 산모의 두 다리 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파를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안 만나봤죠. 저는 산파를 만나봤어요. 우리 큰아들이 이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제가 낳을 때에 제가 태어난 산부인과에 가서 제가 다시 아기를 낳았어요. 지금은 없어졌죠. 제가 좀 기념을 하려고 제가 태어난 곳에 가서 했는데 거기가 할아버지가 너무 늙으셨어요. 이제 거의 몇 년만 하면 은퇴해요. 근데 거기는 산파가 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시대에 산파가 있나?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여러분, 산파가 오면 안 아파요. 산모가. 진짜 놀랍습니다. 산파가 자리를 뜨면 아파요. 배가. 근데 산파가
다리를 잡아주고 이 아이를 자궁을 보면 안 아파요. 그래서 제가 2시간 만에 아이를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산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이때도 성경에 보면은 와,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얼마나 산모들이 건강한지 바로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 없이 임신을 출산을 막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았냐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들이.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도적으로 이 일을 거절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생육하고 번성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주도적인 하나님의 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곳, 우리가 다듬지 않은 돌로 그 여백을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관계하시고 참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바로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제가 이승윤 가수의 아버지 이재철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이분의 목사님의 교육이 이승윤 가수가 뜨자마자 기사가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식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교육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림을 잠깐 보여주세요. 자식 교육은 직선이 아니라 원이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자식을 직선 위에서 키웁니다. 그런데 직선 위에는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직선 위에서는 아무리 앞서가도 나보다 앞선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 직선 위에서는 어느 지점에서든 항상 나고 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식은 직선 위가 아니라 360도 원 위에 세워야 합니다. 거기서 내가 바라는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직선 위에서 가는 길은 누군가 이미 갔던 길입니다. 원 위에서 바깥으로 나가보세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는 내가 항상 1등입니다. 이승윤을 이렇게 키웠다는 거죠, 이재철 목사님이. 근데 이것은 이재철 목사님의 주장이기도 한데 다중지능 하워드 가드너라는 박사님께서 주장한 말씀이에요. 바로 아이들을 재능별로 키워라. 그 사람이 가진 강점을 가지고 달란트를 개발해라 라는 교육적인 철학을 갖고 있는 하워드 가드너 박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면은 오늘 애굽의 시스템은요, 바로 벽돌 굽기 대회예요. 계속해서 1등을 위해 달리고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철저한 상하 구조고 감시 체계를 만들었어요. 애굽은 지난주 본문 10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라고 기록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뭐죠? 불안해서 늘 감시를 합니다. 명령을 내리고서 잘하나 못하나 계속 늘 민감하게 예의주시를 합니다. 잔인한 명령을 내려놓고 조금만 이상한 조짐이 있으면 당장에 덤벼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이 있는 교회는 상하 구조가 아닌 동역하는 평등 구조입니다. 군대식의 명령 체계가 아니라 자발적인 사역 체계를 가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종살이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종살이가 훨씬 더 좋을까요? 자유로운 게 훨씬 더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게 좋으세요, 여러분? 자유가 좋아요? 정말요? 아닐걸요? 종살이가 훨씬 편하고 행복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억압이 지속되면 처음엔 괴롭죠. 근데 금세 익숙해져요, 인간은.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죠. 그리고 시키는 일만 하면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새 편하다는 마음이 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애굽을 떠난 다음에 뭐라고 했죠? 내가 거기 있었을 걸, 광야에 와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했어? 라는 이야기를 하죠. 인간은 생각하지 않고 누가 시키는 일만 하면 굉장히 편하고 행복하다는 느낌을 가져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승윤 씨를 이렇게 가르쳤을 때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애를 자유롭게 놔두면요, 부모 마음이 찢어집니다. 시키는 대로 잘 하면요, 부모는 행복해요. 아이가 잘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자유를 주고 그 자유를 누리게 하고 아이를 일직선상에 세우지 않고 원위에 세워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부모가 봐주면서 격려하면서 가는 건요, 정말 뼈를 깎는 아픔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통해서 자유를 주시고 출애굽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지는 우린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압과 우리에게 틀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안 줬으면요,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너무 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그 누구랑 경쟁하지 않고 너희가 1등이야, 너희가 최고야 라고 하시면서 자유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틀을 만들어주면 틀 밖을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창의력과 독창성이 사장되고 미래를 볼 줄 모르게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 억압과 틀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죠. 그러나 편안하게 만듭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여러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이든 교회 밖이든. 그리고 서로가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육이요, 하나님의 교육 철학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 친구들을 보면은 이쁘다 이쁘다 하죠. 우리 건수는 건수라서 예쁘고, 우리 원조는 원조라서 이쁘고, 우리 기정이는 기정이라서 이쁘다고 해요. 그래서 도대체 목사님은 기준이 뭐예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달라서 예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세상에 유일무이한 60억 인구의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고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듬지 않은 도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특별함, 우리의 다양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이야기 나눌까요? 당신은 특별합니다. 예, 그래서 당신은 멋지십니다. 당신은 예쁘십니다. 네, 서로를 우리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다듬지 않은 돌과 돌 사이에, 우리 한 몸 공동체 사이사이에 관여하셔서 그 공간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창의력, 우리의 다양성, 그것들을 인정하시면서 우리가 자유의 몸으로 살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산파들을 통해서 무엇을 살리죠?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하죠? 바로 이제 그 어떤 방법으로도 되지 않으니까 다이렉트로 죽음을 선포합니다.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생명의 권한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인데 바로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이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약에 한 지체 가운데, 한 생명 가운데 그 사람을 소홀히 여기거나 여기에서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으로 그 사람을 판단이나 정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요, 그 사람의 생명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마른 땅에 꽃 한 송이를 한번 우리 볼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출애굽기를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땅이 쩍쩍 갈라지는 이 마른 땅에도 생명이 살아나고 있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간섭하시고 관여하셔서 저 생명을 하나를 살리십니다. 히브리 민족을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간증을 하나 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정이 깨어졌어요. 보통은 가정이 깨어지면 어떻게 자라죠, 아이들이? 비행 청소년이 되거나 문제아로 자라게 되죠. 근데 저는 너무 아이가 괜찮아가지고 너무 모범생으로 잘 자랐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자부심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새로운 뉴페이스의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럼 보통은 이런 분이 오시면 이 자식들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여러분? 때리고 막 구박하고 막. 우리 신데렐라 노래 알죠?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저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오셔가지고 신앙생활을 가르쳐줬어요.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고 찬송가를 다 가르쳐줬어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찬송가랑 성경을 너무 잘하니까 굉장히 힘들지 않게 신학 공부를 했어요. 찬송가도 모르는 게 웬만하면 없어요. 그리고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원 1년에 한 번씩 오살리 기도원과 같이 기도원을 가서 올라가서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출애굽기를 이번에 묵상하면서 저는 제가 되게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이어서 이렇게 잘 컸구나라는 생각을 그동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출애굽을 보면서 하나님이 관여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내 삶이 아름답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여하셨구나. 내 삶을 주관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 고백을 47년 만에 처음 하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제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관여가 아니시면 있을 수 없었을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관여하시는 분입니다. 그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이며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곳,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여겨졌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촘촘히 주님 손으로 메꿔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계하시고 참여하시는 놀라운 분입니다. 히브리 3:8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도 관여하십니다. 그러니 너무 힘들어 지쳐도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기 원합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몰려와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찬양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찬양해 볼 때 우리 마음의 고백, 우리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의 힘의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이 험한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여백 가운데, 우리의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꿔 주셔서 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힘겨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버지 우리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삶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을 통하여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벽돌 쌓는 인생이 아니라 다듬지 않은 돌로서 다양성을 인정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쌓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흔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벽돌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다듬지 않은 돌로서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 우리의 인생을 돌로서 쌓아 그 여백 가운데 그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맛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도우시는 인생, 주님이 소망 되신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